네, 오늘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하면 꿈꾸는 자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꿈을 꾸는 자,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아주 안 좋은, 이 호칭을 받았을 당시의 요셉의 상태는 아주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아주 쓰디쓴 맛을 본 그때의 호칭이 바로 꿈을 꾸는 자다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죠. 요셉의 나이가 17 되었을 때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것도 사랑하는 바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 아끼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유별났는지 요셉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이 야곱이 너무나 이쁘니까, 이 12째 아들 이 요셉이 너무나 이쁘니까 뭐 무슨 일을 해도 다 오케이예요. 다 받아줘요. 완전 아들 바보가 된 거죠. 그런데 다른 형들과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유독 이 요셉에게만 차별하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뭐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무조건 오냐오냐. 아이고 그래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말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별적인 모습을 37장 2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세 하면 요즘이야 뭐 고등학생이지만 고대사회 17세면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이라고는 형제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한 일이 하나 딱 드러나면 그걸 바로 아빠한테 가고 일르는 일, 고자질하는 일이 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하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받아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졌겠지만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뭐 샤이니가 예를 들어 시호의 잘못을 저한테 일렀다 그러면 야 샤이나 이거는 물론 잘못했지만 시호가 잘못했지만 시호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너가 그거를 잘 감싸주고 또 바른 길로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즉즉 형제들한테 가서 잘잘못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4절을 보면 아주 불편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니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요셉과 함께 어울리자니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본인은 몰랐겠죠. 아마 요셉은 내가 형들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2명 가운데 1명만 고립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꿈을 들어라 라고 형들에게 명령합니다. 형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일 어린 요셉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가 뭐냐? 자신의 단, 그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11곡식단이 그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11단이 누굽니까? 자신들이에요, 자신들. 그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니, 이 조그만 놈이 우리를 이제 뭐 쥐락펴락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뭐 순진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더 화가 나죠. 정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아주 화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봐도 아주 괘씸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 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이와 비슷한 꿈을 또 요셉이 꾸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 그러면 그게 뭘 나타낼까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1별은 그 형제들이죠. 그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들이 있으니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꿈의 내용만큼은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이야기로 인해 너무나 화가 났고 요셉은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을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양떼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섭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신나게 세겜으로 떠납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뭐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농땡이를 피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듣고 요셉은 또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한 번에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요셉이 와요. 그렇죠. 채색 옷을, 비단 채색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저 녀석이 누군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분노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누더기 입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은 채색 옷에 비단 옷을 딱 입고 자신들을 정탐하러 딱 오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완전 폭발한 거예요. 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먹고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것 때문에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이 이야기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그때 그런 꿈을 꿨지? 내가 너를 죽일 건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일 건데 과연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꿈만 꾸지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보자마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겸손과 배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에서 바라보면 요셉의 단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교만하죠. 그 교만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자체를 몰라요.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도 뭐 아버지에게는 뭐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형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나무인인 거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걸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또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있죠. 아버지가 어쨌든 형들을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세겜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본 거예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아버지 말에, 자신에게 부탁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노가 없어요. 혼자서 그 길을 떠나려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잘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장점을 없애버린 이 단점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 죽게 생겼지만 맏형인 르우벤의 제안으로 인해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없었기에 사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에 달렸어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없으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물론 르우벤은 형제들 모르게 요셉을 살릴 계획이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 마침 그곳을 지나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노예 상들이 마침 지나가니까 야, 이거 죽여서 우리한테 피 묻힐 일 뭐 있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면 우리 돈도 생기고 굳이 또 동생을 죽이지도 않고 마음도 좀 가벼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네,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맞닥뜨려요. 구덩이에 떨어졌죠. 그동안 형들이 날 얼마나 미워했나를 자신 스스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들 앞에 그동안 나의 모습이 어땠나, 이것을 이 구덩이의 사건을 인해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단점을 아주 자신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꿈을 꾸는 것으로 인해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시작을 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야곱은 꽤 거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옆에서 잘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요셉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꿈을 자신이 꾸지만 않았더라도, 요셉이 그 소망을 붙잡지만 않았더라도 요셉의 삶은 평탄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결과를 맞이하면 이러한 꿈꾼 것을 저주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남은 인생을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필 이런 꿈을 꿔가지고 형들의 미움 사고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나. 보통 그렇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과 꿈을 꾸었지만 그 소망의 시작이 요셉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그 소망과 꿈을 쉽게 포기하며 당장의 시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면 뭔가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나를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 다 싫습니다. 꿈도 뭐고 다 그냥 싫고 그냥 저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구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는데 하는 족족 힘들어요. 하는 족족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 생각한 건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3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절망했다면 형들의 비아냥과 같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비아냥거리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말씀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당장의 상황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붙잡은 요셉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9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즉 소망을 붙잡으니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고 그냥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으로부터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죠. 보디발은 간섭도 안 해요. 그냥 요셉에게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드러납니다. 당시 20대 중반의 어머니를 닮아 잘생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보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우님들도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서 그 가수한테 빠지면 안 돼요. 예,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가장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부인이 가장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 TV에서 보여지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요셉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를 청하여 동침할 것을 요구하지만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저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면 딴 길로 돌아가고 어디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자신이 나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어서 죄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그것에 동참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날마다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즉 그 죄악의 마음이 들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 앞에 자신하지 않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최고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죄 앞에서의 겸손인 것 같아요. 에이 내가 이깟 좀 이겨낼 수 있지. 에이 내가 뭐 이것 정도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지. 이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죄 가운데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가장 단점, 가장 문제됐던 이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시험 앞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20대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타국에 살며 많이 외로웠을 것이고 인간으로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면 그녀의 힘을 얻고 그 가정에서 더욱 기세가 등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유혹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시험을 당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삼손도 있습니다. 삼손보다 더 고차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삼손 어쨌든 결혼은 그런 어떤 혼인관계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거, 그 부적절한 유혹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그 넷째 형인 유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다윗입니다. 네. 그런데 요셉이 대단한 것은 유다와 다윗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유혹에서 당당히 이겨낸 사람은 요셉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모든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의 자세를 요셉은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39장의 요셉 이야기 사이에 38장에 뜬금없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38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성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유혹에 넘어졌지만 요셉은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것,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은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갈 수 있어 보이지만 그 인간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정직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정직한 길을 선택한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정직의 길을 선택했어요. 본문의 내용처럼 요셉은 그 당당함에, 그 정직함에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유혹해도 안 넘어오니까 요셉한테 그 요셉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옷을 벗긴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리친 거예요.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당시에 사실은 근데 고대 이집트 사회였으면 이 정도의 죄면은 아마 바로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부인을 몰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왜 결국은 이 옥에 갇히는 이 극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이런 유혹과 고난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소망, 즉 하나님의 꿈을 꾼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과 시험이 꿈을 꾼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꾼 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의 요셉을 보여주죠. 시편 105편 18절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옥에 갇혀 단순히 육신의 발과 몸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갇히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한테 옥에 갇힌다는 거, 억울하게 옥에 갇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우리는 그냥 얘기가 금방 끝나니까 요셉이 그냥 뭐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매이는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왜 정직의 결과가 이래야 됩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극한의 그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단순히 육신의 발, 몸, 그 육신의 것으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주변의 인물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단을 통한 요셉의 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겸손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17세 때 교만한 요셉은 주변의 형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겸손을 통해
완전한 그 시험을 이겨낸 27세의 요셉은 주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그 꿈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나에게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요셉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동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꿈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분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극한의 예로 그런 거네. 나 하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꿈을 준 자를 자신이 정확히 알고 그 꿈 가운데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모든 시험 가운데 당당히 맞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고 동행할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을 이 요셉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셉은 옥에서 꿈으로 인해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 꿈꾼 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을 지키게 됩니다. 원대한 꿈 가운데 그 꿈으로 인해서 왕에게 부름을 받고, 왕이 이제 하루는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죄수에서 하루 만에 단번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그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요셉을 꿈꾸는 자로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을 수식할 때에는 꿈을 이루는 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며 많은 소망을 꿈꾸고 또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형통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이러한 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보면 4번의 최고의 2인자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2인자 자리였죠? 아버지 다음에 2인자의 모습. 두 번째는 어디였죠? 보디발 다음으로의 2인자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떤 자리였죠? 간수장 다음으로의 2인자의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4번째가 바로 바로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의 총리의 2인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 완벽한 2인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바로 앞에서 그 방대한 양의 사무 절차를 처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여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완악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많은 고난의 자리, 2인자의 완벽함을 통해서 완전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2인자로서의 순종. 그리고 그 책임감. 요셉이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이루기까지의 마지막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했던 이 요셉. 이 요셉의 결국 이런 노력, 이런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그 꿈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힘들고 많은 시험이 있는 듯해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묵상하며 요셉 대단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들 이거 얘기 끝나고 재미있는 얘기로 끝내라. 그냥 한번 읽고 훅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는 성경책 어디다 올려놓고 그냥 살아가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꿈을 이룬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혹 소망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 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이 없는 자는 고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연단하시고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를 꿈만 꾸는 자가 아닌 꿈을 이루는 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을 버려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고자 우리를 붙잡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겸손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